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제 가을이 이제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가을을 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작은교회에서 호수공원 가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좀 노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노십시오. 우리 고장로님 동생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동진 고영희 집사님. 지금 이제 김동진 집사님께서 항암 중이신데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잠깐만 들어서 이렇게 피해 주십시오. 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광고를 드릴 텐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같이 말씀 나눈 시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관계된 것들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들으려고 하고요. 이제 그 설교에 대해서 제가 그 몇 년 전에도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설교는 두 가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 저 말씀드릴 때 대중성은 나 이렇게 그쪽으로 안 가겠다 말씀드리고 이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설교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중성이라는 거는 포커스를 청중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청중들이 뭘 원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랑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그런 설교 방식이죠. 이제 대중성이 이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대중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면은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이게 목사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그러시겠다 싶기도 하지만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노장님께도 퀴즈 위해서 이제 설교 원고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 설교 원고가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잘라서 붙이고 뭐 빨간 줄 치고 막 이런 게 저는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아멘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그랬다는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생각하고 이제 잘 감당하긴 하는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맨 끝에 이제 우리가 짧게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끝나고 나서가 이제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듣는 분들 그거 아멘하고 이제 이렇게 또 똑같이 일주를 지내고 또 와서 또 그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목사는 목사대로 또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한 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이게 계속 이렇게 헛돌면 그게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난 그쪽으로 안 가겠다 그러면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가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설교 초대에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구절이, 본문이 한 구절이니까 한 구절일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우리 이방 선생님께서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 목록을 쭉 리스트를 올려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한번 복습을 하고 19절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19절부터 25절까지 단락을 말씀드리고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결론 말씀드리고 이제 3장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이게 대중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대중성은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3장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3장을 하고 있어요. 6장 1장부터 6장 중에 이제 3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그다음 주 하면 3장이 끝나는데 그리고 4장은 좀 훨씬 편합니다. 4장은 3번이나 4번이면 끝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구조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아닌 율법이 아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얘기함으로써 그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얘기함으로써 3장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3장 전체를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장 11절에서 21절 그 베드로 외식 사건에서 얘기한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그 2장을 3장 1절부터 5절이 같이 연결을 하면서 3장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알아야 돼 이러지 마시고요. 3장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구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3장에서 이제 6절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제 쭉 푸는데 그걸 단락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 첫 단락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야기하고 5가지를 이야기하고 결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6절에서 9절이에요. 6절에서 9절은 내용은 뭐죠?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봐라. 아브라함 보니까 율법도 없었는데 할례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절에서 12절에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 그래. 예. 이제 그런 이야기 이게 당황했어요.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율법의 저주를 얘기하고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는 말씀하시고 15절에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 자손
그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그 자손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유업, 상속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복, 유업, 상속은 뭘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의롭다 하시는 것,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라는 겁니다. 그 이제 창세기 용어로 하자면 복이라고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용어로 얘기하자면 의롭다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천왕성, 명왕성은 뭔 죄가 있길래 없어지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멸절이 아니라 있던 것이 다 싸그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새롭게, 전혀 새롭게 하시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면 뭐하고 놀까 이렇게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 TV 보면 옷이나 먹을 거, 뭐 맛집 얘기 많이 하면서 또 하나 뭐가 많이 나와요? 여행에 대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여행 별로 이렇게 좋아는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요 뭐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거 제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기 천왕성 한번 놀러 갈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 명왕성 뭐 10억 광년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거예요.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릅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전혀 새로운, 그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고 제약도 없는, 애통함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주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사랑과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율법, 믿음, 아브라함, 모세의 저주, 율법의 저주, 십자가를 통해서 상속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신칭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왜 그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아까 구조가 3장 첫 단락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믿음으로 하는 삶을 연결을 하면서 3장 전체를 첫 단락이 다 감싸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것은 5장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렇죠? 사랑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구약과 관계돼서도 5장에서 이제 사랑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구약에 있었던 일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그 갈라디아서 5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걸 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 조금 복습을 다시 3장을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한번 같이 빨리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천이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면서 그거 율법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서 받았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이 아니다고 이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3장 전체를 감싸는 구조입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제 5개 중에 첫 번째인데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시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쭉 안 들으셨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4장 21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쵸? 그게 이제 그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된다. 얘기한 거고 13절 보십시오. 3장 13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셨다. 값을 자기 몸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를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 왜 율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 하셨는데 그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그걸 폐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들의 인간 사이에서도 계약한 것을 나중에 바꿀 수 없듯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본 거거든요. 앞에 첩법 1절부터 5절을 보고 그 네 가지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율법 아니다. 율법 아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율법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에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인 바울의 논법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러고 율법은 아니야.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없어. 율법은 가면 율법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어.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주어 놓으시고 율법이 아니다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야기가 될까요? 그럼 율법 왜 주셨어요? 이 얘기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게 19절이에요.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우리 개역개정은 이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라는 말로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 지금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과 이방인들이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로마서 1, 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죄인인 걸 알 수 있는가? 그 나중에 로마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제 오늘 보는 이제 제가 보려는 게 로마서 5장을 볼 텐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이 될까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5장에 나온 아담 기독론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 퀴즈 공부하셨죠? 자신 있게 예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저 보세요. 예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제가 투시력이 있는 거 아시죠? 하세요. 하셔야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잖아요. 힘이 됩니다. 그래야지 살맛이 납니다. 그런 겁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오늘 19절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우리 PPT 있나요? 네. 12절부터 14절인데 12, 14절을 주로 볼 겁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죠? 한 사람을 말하면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의인법이죠, 일종의. 이렇게 죄를 졌더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죄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따라 들어왔어요? 사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이 죄 졌는데 내가 범죄를 한 사람이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 14절. 13절 제가 읽게요. 제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에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다했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예, 보십시오. 예, 지금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중재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있겠죠? 430년 전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있어요. 아담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담이 죄를 졌다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졌다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죄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뭘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은 우리의 뭐예요? 대표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뭐냐면 연합과 대표의 원리라는 말을 써요. 연합과 대표의 원리. 아담이 우리 대표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진 모든 죄는 다 우리의 죄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하던 생각이 전혀 안 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아담이 죄를 진 건 원죄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 죄는요. 자범죄란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말씀드렸던 연합과 대표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의 그 표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연합과 대표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죠? 억울하지 않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셔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이 죄졌는데 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면서 그 아래 가인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진 거예요. Impossible not to sin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억울한 거예요? 아니요.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하셔야죠. 그죠? 이제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보실래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겠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 아래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모든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제 복습한다고 그랬는데 더 어렵게 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율법 주기 전까지 그런 모든 인류는 다 아담과 연합이 돼 있다고 얘기하고 또는 아담 안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와 연합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원죄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범죄 때문에 율법이 없어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보십시오. 왜 율법을 주셨을까? 아까 좀 우리가 3장 9절에서 봤잖아요. 아니고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 아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해서 성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자꾸 얘기하니까 믿음이다, 약속이다 얘기하니까 그럼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든가? 라는 겁니다. 그냥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그런즉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개정에는 범법함으로 더해졌다고 얘기하고 새 번역에는 범죄들 때문에 그렇게 덧붙이셨다. 쉬운 성경에는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공동 번역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후에 340년 됐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일단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주셨느냐? 그러면 왜 주셨냐면 죄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그렇죠? 더 명확하게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법에 저촉되고 안 저촉되고는 법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봐봐, 이렇게 율법은 613가지나 되거든요. 이거 안 걸릴 수가 없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럼 율법에 비춰보면 이거 죄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내가 죄인이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경우에는, 우리 이방인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살고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미냐 이렇게 얘기하고 지냈지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예? 지킬 수 있을까요? 왜 못 지키죠? 일단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요, 뭐. 성전이 없으면 3대 절기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초막줄도 못 지켜요. 자기네 동네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막 이런 일들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건 다 이렇게 가라예요, 가라. 그렇죠? 대용품이에요. 대체한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예루살렘 공회 때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맺지 못한 그 멍에를 왜 이방 사람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도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됐고,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19절 보십시오. 다시 보실래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거기 하나고요. 이제 볼 거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까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5번에 걸쳐서 나왔다고 다 찾아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약속하셨나요? 뭐 가브리엘을 통해서 무슨 이렇게 약속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율법은요, 뭐가 붙어요? 누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중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주신 것이 아니고 가운데 둘이 껴요. 천사들 그리고 모세. 왜 이랬을까라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셨는데 이 한시적이라고 그래요. 약속하신 그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만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중 중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중재가 걸리고 또 하나는 한시적이다. 그 기능이 한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중 중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이 복음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그럴 따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중 중재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한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을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육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은 율법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복음은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 절대적인 가치를 430년 후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이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중에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복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3장 내내 제가 뭐 얘기하다 끝에 또 어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써 사랑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귀에 못이 박히셨죠? 귀에 못만 박히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 다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결론 부분을 생각하면서 요즘 이제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슬람과 싸우는 겁니다. 이슬람교가 싸우는데 여러분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뭐 IS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이 무슬림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알라라는 자기네들이 만든 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함마드라고 그러죠. 그죠? 무함마드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돔 아래 그 안에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큰 바위가 있는데 좀 패였어요. 거기 이제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다 그러고 걔네들은 이 무함마드가 이제 승천한 자리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여쭤볼게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자리에서 바쳤을까요?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 모리아 산상 어디쯤이지? 고자리고 그래서 거기에 패였을까요? 비가 내려서 패였겠죠. 그 꼭 고자리일까요?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성경에서 그걸 강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그 자리를 강조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무함마드가 알라의 그 사도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성령님의 존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체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이제 당연히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범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행함을 잘하면 알라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슬람교의 그 성경은 뭐죠? 꾸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 믿는 거지 성경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무슬림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18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침에 생각해, 이 18억이 다 가는 곳이 정해졌네? 그렇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고 믿음의 대상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 성경 자체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쁘고 잔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된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오늘 말씀과 관계돼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 스타일이 있죠.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5번 아닌가요? 예, 5번 할 때가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교 사원이 18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18개인데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유학 가는 애들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기도소가 있어요. 80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5번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거기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있는 곳에 하는 거예요. 그냥 백화점 같은 데면 우리 옷 갈아입는 데 있잖아요. 피팅룸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도 하고 그런데요. 실제로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라마단 금식 아시죠? 얼마 동안 금식하죠,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너무 좀 약하죠? 30일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계속 30일 동안 금식할까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실컷 먹습니다. 그렇게 먹습니다. 물부터 마시고 먹고 막 이런 잔치같이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게 정해져 있죠. 할랄 푸드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할랄 푸드만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못 먹고요. 닭고기, 양고기, 소고기 같은 거 먹고 그것도 도축 방식이 이 이슬람교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도축을 해야지 먹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꼭 가야 되는 데가 있죠. 일생에 한 번 가야 되는데 메카, 메카 순례를 꼭 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본 게 라마단 기간 동안요,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가족 수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대요. 굉장히 좋죠. 우리 5 식구면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5명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뿔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뭐 칼 들고 한쪽에는 코란 들고 한쪽에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인데 예수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알랄한 그저 부활 받는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지금 18억이 다 어디 가고 있어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말씀을 드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칭의, 구원,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 그것도 의와 사랑의 통치, 긍휼과 자비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방향으로 따지면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의 길이 올바른가요? 올바르지 않은가요? 여러분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 잘못된 길로 가시는가요? 예, 우리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해요. 애들도 라마단 기간 동안에 30일 동안 금식해요. 뭐하니? 그러면 자요. 배고프면 자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그러나 보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 제가 느낀 거 뭐냐, 너무나 열심히 해요. 너무나 열정적이에요. 방향이 잘못돼서 열정적인 거는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데 열심을 없고 열정이 안 내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에 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 삶에 여러분이 가속도를 붙이셔야 됩니다. 열심을 붙이셔야 되고요.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시작된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율법적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제헌금으로 이 자카트라고 그러거든요. 구제헌금으로 자기 1년 이 수입의 2.5%를 내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니고 40분의 1이죠.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11조를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참고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몇 퍼센트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율법적 신앙에,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까요? 굉장히 이렇게 어떤 규칙을 세우고 목사가 힘을 막 쓰고 막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하고 막 밀어붙이고 이러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여러분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정말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 편안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상응하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간다면은 그게 이제 자발적인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자율적인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저것 몇 가지 세워놓고 요거 잘하면은 뭐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한번 방향이 잡혀서 쭉 가면요 다시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마다 나오는, 이제 좀 있으면 종교개혁 주일이 오거든요. 때마다 그 얘기예요.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개혁 다시 개혁해야 된다. 리포메이션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데 될까요? 안 됩니다. 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벌써 방향을 자꾸 쭉 가버렸기 때문에요.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너희 놀다가 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그 소원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더 가속도를 붙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결단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